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거든요. 오늘 이 밤에도 말씀 앞에 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올라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큰 은혜로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주일 성수, 11조, 아니면 새벽 기도. 어느 순간부터는 새벽 기도가 이렇게 그냥 2시 반에 자든 1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정확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게 거룩한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그런 문제는 아니었더라고요. 뭐가 힘들었느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다시 그 죄를 짓게 되는 것. 성경의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다가 징계를 받고 회개했다가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다가 다시 또 죄를 짓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 그렇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틈타 들어오느냐면 죄책감이 틈타 들어오고 진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가지고 늘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죄 짓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야 될까? 라고를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잠깐 떠나 있는 그 틈을 타서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거짓 교사들의 복음 아닌 거짓 복음을 받아들고 이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말고 이탈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에서 써져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오늘 또 짓고 또 미래에도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 미워했던 누구를 어제 미워했는데 오늘도 미워하고 있어요. 내일도 미워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래요. 어제 했던 거짓말을 오늘도 거짓말하고 있고 내일 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연약함을 간직하고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나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한 목사님도 계세요. 왜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은혜래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회개하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연약해서 넘어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은혜 아래 붙들어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을 교회에서 제일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사인
방마다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교역자실, 예찬실, 유치부실. 근데요, 이게 왜 이렇게 자주 떨어져요? 정말 붙일 때 기도 많이 하거든요. 주여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지없이 떨어져요. 오늘도 보니까 성가대실도 떨어지고 방방마다 다 떨어졌어요. 누가 붙일지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붙일 때마다 이게 이렇게 잘 떨어지냐, 글루건이라고 하는 본드 비슷한 걸 가지고요 다 고정해서 막 온 힘을 실어가지고 붙였는데도 시간 되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떨어진 걸 가슴에 품고 묵상했어요. 꼭 나갔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은혜에 꼭 붙어 있어야지.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지. 기도의 자리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느슨해지고 습기가 들어오니까 흐물렁해가 떨어지는데 신기해, 깨지지도 않아.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이렇게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또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것은 이것이 나에게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두는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연약함 가운데 사는 게 옳아요? 죄 짓는 게 옳아요? 그렇지 않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죄인 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난 시간 여러분 벌써 일주일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어떤 말씀들 들었는지 기억나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의롭게 되는 것,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돼요? 그래서 오를 의자를 썼어요. 이렇게 오를 의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자를 써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 밑으로 들어가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롭게 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시간인데, 성경 말씀에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의로움을 힘입게 되는 것. 오늘 이 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 밑에 서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장을 읽었지만 두 절을 읽고 다시 넘어올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하고 20절 말씀 읽으면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도 생각날 것 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고 20절 말씀 넘어올게요. 16절부터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갖춤의 옷을 입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집약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절로 요약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요약되어져 있는 한 구절을 찾으라고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말씀을 마쳤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확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예배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3장에 오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절 같이 읽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됨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던 우리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셔서 구속하신 것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음으로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예요. 의롭게 되었다. 율법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죽으실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용납 못했어요. 뭐예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닌데, 자 여기 기억나시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대표적인 게 할례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에서 내려왔던 거짓 교사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 때문에 쏘가서 넘어간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썼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썼냐면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썼어요. 자, 오늘 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됐어요? 의로워졌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워졌는데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절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곱씹어 볼 때 어떤 일이 마음에 새겨지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목사님은 설교해요, 나는 안 들을게요 라고 내 육적 자아가 자꾸 설교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목사가 설교하고 똑같은 본문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뒤에 나오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나와요.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평생 100억을 벌은 우리 주유소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권사님이 뇌졸중 비슷한 거로 이렇게 중풍이 오셔가지고 평생 이렇게 약을 드셨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데 예배가 시작되면 졸아, 이렇게 평생 졸으세요. 그래서 깨어있는 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졸더라고요. 우리 심령이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시작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으시면서 오늘로 내가 그 한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임할 수 있고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설교는 어느 순간 지루한 게 됐어요. 듣고 싶지 않은 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너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네가 노력해서 받았느냐, 아들을 믿음으로 받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데요?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나?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말했는데, 말씀을 읽다가 오늘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귀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주었느냐? 여러분 읽고 말씀할게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세요. 성령을 초대교회가 이렇게 받았대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분, 초대교회 성령은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같이 4절 5절 읽을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성령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고 싶어서 우리가 다 교회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어질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성령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 밤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냔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참 감사해요. 그래도 남 목사님, 김희삭 전사님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학교를 섬기거든요. 김희환은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청년부가 54명까지 갔다가 직장 가고 학교 가고 4월달 부활주일 이후로부터 마음들이 이렇게 좀 해이해졌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모이는데 무슨 콜라에 사이다에 김 빠진 것처럼 다 지쳐가지고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재민이가 이제 다른 교회 갔고, 또 한샘이라는 핵심 멤버가 또 빠지고, 선민이하고 누구도 결혼해가지고 나가니까 갑자기 5명,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형들이 한 5명 빠지고 나니까 청년부가 막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정말 좋은 분을 좀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청년부 회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저 그 찬양 하루 종일 리플레이 시켰는데 찬양이 참 은혜가 돼서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 주제는 웨이메이커로 정하겠습니다. 웨이메이커가 청년부 주제인데 세상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강사님을 못 구했어요. 뭐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수련회니까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모이는데 그래도 말씀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목사님을 예비해 주셨어요. 기대하시라. 어른들도 오셔도 제가 알기로 지금 대한민국의 그 나이 또래의 탑 클래스 강사예요. 하나님께서 멋진 강사님을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웨이처치 담임 목사님이에요. 놀랬죠? 섭외하고 나서 교회 이름을 보니까 웨이처치 담임 목사님인데 이름이 끝내줘. 송준기. 진짜요.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야, 진짜 새벽마다 매일마다 기도했거든. 하나님, 청년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강사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어제 연락돼가지고 연락도 안 받아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비서실에서 받아. 그래가지고 와준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말씀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뭐냐?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님은 누가 보내기로 마음먹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종은 정말 어리석어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 말씀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영혼을 고치고 믿어지게 하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와요. 또 말씀으로 가볼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선포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믿어지는 역사가 와요. 따라해 보세요. 믿어지는 역사.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게 믿어지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암덩이가 작아질 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라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냥 믿은 거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내가지고 믿어지더냐? 성령의 은혜 아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고 감동 주고 깨달아지고 결단하게 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가족을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예수 위에 살겠다고 했던 것들이 성령으로 된 것이냐, 율법의 의로, 율법이 한 일이냐 생각해봐라. 성령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듣는 자리에 와야 돼요.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저녁도 못 드셨잖아요.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위해서 싸우고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수요일 날 왜 교회 왔어요? 누가 오라고 그래서 온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성도들이 그립고 은혜와 사랑이 그리워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설교 시간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시는 게 막 기대가 되고 말씀을 읽는 게 행복하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어떻게 역사하실까가 또 기대가 되고,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한 증거를 누굴 통해서 보면 아냐? 교회 안에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것들로 나타났거든요. 교회 안에 전도자가 있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영적 온도계예요. 교회 안에 전도자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 방언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게 왜 중요하느냐? 그 교회의 영적 온도계라고요. 이 수요일 밤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는 게 왜 중요하느냐면 살아있는 성도가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새벽에 정말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6시 반까지 꾸준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1300명대까지 올라갔다고 해도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분께서 성령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도 같았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동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간절해지면 사랑하는 거 알아요? 간절해지면 눈물로 기도하는 걸 알아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교회학교 유치부 선생님들이 한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진짜 간절하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이 나와요. 진짜 사랑해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누가 하느냐? 그 아이들이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교사로서 자격이 없어서 다다다다다다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 아이들이 알아요. 왜? 아이들이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은 더듬어도 예수의 사랑을 나한테 심어주려고 얼마나 나를 많이 기도했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전한 에비의 심정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 우리 탑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고백하면서 나갈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김석기 목사 바라보지 말고 성령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주시겠다고 한 성령을 이 시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 내 삶의 연약함이 뚫고 나가는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형편 좋았던 때가 언제 있어요? 항상 어려웠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이 밤에 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시겠다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 나 계시의 영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돼? 그런데 뒤따라오는 말씀 보세요.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19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김석기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순간 김석기 목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을 뚫고 나갈 줄 믿습니다. 계시의 영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하나님이 주관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5분 전까지만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재미없어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지금 분위기가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계시형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냐? 마음의 눈을 밝혀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게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의 기업이 있어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막 영광의 기업들이 막 생각나.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순종해봐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봐야지. 그리고 나서 진짜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근데 하나님의 사용하실 때 누굴 사용하시겠어요? 영혼 사랑하는 사람, 말씀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의 보혈 밑에 있는 사람 사용하죠.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도 이 밤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사용하지 않겠어요? 19절 말씀이요.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나 실패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와 계시형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권사님 이거 조금 쇳소리를 좀 어떻게 좀 잡아주세요. 그의 힘과 위력과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고 놀라워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성경에 나온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주시는 은혜가 이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단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본문 갈라디아서 3장 3절 4절로 가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거짓 교사가 아니다,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의로워지는 거 아니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거기에 부족한 게 있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 모세의 율법 중에 최고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에 올라갔던 디도 보고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느냐 할례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거는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다 없애버리는 일인데, 그래서 3장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읽어보세요. 이제 좀 말씀이 들어올 거예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성경에? 저는 사울과 다윗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가가 늘 기억났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기름 부었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중간에 마음을 바꾸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확인되더라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끝날 때는 뭘로 끝났느냐? 육체의 소욕으로 끝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 가지고는 더 이상 주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사울을 버리시고 지난 주일날 다시 그 목동 중에 2세의 8아들 중에 7번째까지는 왕이 될 사람인가를 심사받는 자리에 가 있지만 면접 자리에도 오지 못했던, 들에서 양이나 키고 있는, 이름도 없이 소외되고 볼품없이 관심도 없는, 아버지조차도 관심 두지 않는 그 한 사람,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 딱 얘기하면 사울.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해오는 암몬 족속을 멸절해 버렸어요. 전쟁에 승리했던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생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꾸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울에게 들어왔다고요.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 셋도 다 전투하다가 죽어요. 이게 비극적으로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결론 낸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고 해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코로나로 마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교회 다녀봤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집사님이 딴 직종 차리고 싶어 한대.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반쯤 안 나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갔대. 이참에 교회 안 나오기로 마음 먹으려고 한 사람도 있다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누구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뽑혀서 제자가 되었는데 은 30전을 주고 예수를 팔아넘겼던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에요. 자, 5분 안에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집에서 퇴출, 직장에서 퇴출, 믿는 유대 회당에서 퇴출,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회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돼야만 예수를 믿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방 신전이요,
다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문화에서부터 흘러오거든요. 지금 동성애의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알 숭배사상, 아스타로스 숭배사상하는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 음란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 동성애까지 갔어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음란하냐면요, 이제 도시의 버스의 광고판에 아주 난잡한 그림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들이 은행에도 붙어있고 그냥 버스에도 붙어있고요. 이런 문화가 지금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 대한민국에 광풍처럼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합법화 시켜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가나안의 음란 문화와 우상 문화가 자꾸 세속주의와에 결합돼가지고요, 육체의 만족을, 그러니까 이방 신전은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신전이 다 그런 문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행음을 하고 제사를 지내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제우스가 하나님이셔야 되고, 시저가 주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어떻게 돼요? 참수를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정말 내가 전한 복음을 믿을 때 율법을 지켜서냐, 가족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면서 예수를 믿었던 것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를 헷갈리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정신 빠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가볼게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일어난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거부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강하게 전하면 말이에요. 제가 한동안 복음에 눈을 떠가지고 매 주일마다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피 묻은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이상하게요, 교인이 줄어요. 듣기 싫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강원랜드에서 도박하거나 막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 중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죄 얘기하면 막 듣기 싫어요. 막 다 아니까.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일이고, 막 설교하면서 저보고 깐다고 그래. 왜 자꾸 나만 까냐고. 깐 적이 없는데 깐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괴로워요.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은 간섭하고 계시는데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괴로워가지고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타협할 수도 없고. 근데 언젠간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한 번은 겪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날마다 피해 복음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이건 경험상에 맞아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듣기 싫어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찔리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은혜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릴 것이 없게 해가지고, 옳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 읽고 이제 4절 5절 마칠 거예요. 자,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믿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시는 일들을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에베소 1장 13절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불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야 될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탑동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들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불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도장을 받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장 찍어주신대. 도장 찍어주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분위기가 막 갑자기 목사님 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지금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나 말씀이 막 좋아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았네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읽었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3장 1절은요, 여러분 1절부터 5절만 가지고 하잖아요. 1절은 누가 그러면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신대.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은혜를 깨달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어디 내 마음에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자꾸 묻죠. 24시간 예수님께 묻고 동행하기를 바라죠. 근데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2절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 2절, 3절, 4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누가 알게 해주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2절, 3절, 4절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5절이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나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다. 자, 2절 또 읽어보세요. 이제 다르게 들릴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 5절 말씀 읽을게요. 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육체가 출생을 하는데 출생을 한 다음부터는 뭐를 먹어야 성장을 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요즘 하늘이가 밥 먹는데요. 안 먹나? 이유식 먹나? 밥은 아직 아니구나. 아이가 태어나면 이유식을 먹어야 성장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영적인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영적인 삶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육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밥을 먹으면 다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령의 충만함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은혜로 받아서 믿음으로 받은 성도들에게 율법 주문을 따라가지 말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